역대하 14장 9절로 12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라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 오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이제 유다의 남왕국, 북왕국이 나눠져 있을 때 남왕국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 왕들이 4사람이 있어요. 4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게 4사람이 하나님을 다윗처럼 잘 섬긴 선과 여호와를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인데요. 이 아사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마지막 인생의 말기에는 하나님을 잘못 섬긴 그런 왕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잠언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는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인생의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아사왕에 대해서 14장, 15장, 16장 석 장에 걸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됐을 때 20년 동안 평안했다 그래요. 20년 동안 평안했다. 근데 왜 평안했냐면, 자, 5절 말씀에 보면 그 앞에 평안함을 누리리라. 그리고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열애의 싸움이 없는지라. 그 다음에 7절 말씀, 7절에 보면 14장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왕 시대에 평안을 주었습니다. 평안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7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또 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평안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찾을 때,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아사왕의 초기에 20년까지 왕이 다스리는 동안 두루 사방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야. 그런데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이 평안한 시대에 구스가 쳐들어옵니다.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병거가 300대다.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아사의 군대는 8절 말씀에 보면 아사의 군대 유다 중에 방패와 병기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다. 58만 명하고 100만 명하고 싸워야 됩니다. 구스 나라가 100만 명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배나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300대의 병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병거는 탱크 비슷한 걸 말씀해요. 그래서 유다 나라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군사력도 적죠. 싸울 수 있는 무기도, 그 시대의 무기도 아주 약하죠. 방패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싸움을 하는데, 아주 그래서 아사가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자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오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100만 명을 동원해서 유다 나라를 삼키기 위해서 구스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아주 바람 앞에 등불이죠. 등불. 바람이 불면 등이 꺼지는 그런 이태로운 어려운 그런 가운데 아사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다. 부르짖다는 건 큰 소리로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이 도와줘야 우리가 약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대적해오는 원수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대적들로 하여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기도를 하고 났더니 전쟁이 딱 바뀌잖아요. 구스 군대가 다 여호와께서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 패해서 전부 다 도망가고, 그리고 추격하고 군대가 완전히 패망하고, 그리고 많은 물질을, 탈취물들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14장 끝났잖아요. 15장에 아사의 이제 개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14장에도 이 아사가 개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사는 우상들을 타파했어요. 자, 3절, 14장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5절, 3절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우상,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사상을 찢고, 또 5절 말씀에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했다. 우상 타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다 깨뜨렸습니다. 찍어버렸습니다. 없앴습니다. 가정한 것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15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자기 어머니, 또 성경의 주석학자들은 할머니라고 말씀해요. 할머니든 어머니든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우의 일을 폐하였다. 왕후의 자리를 폐하였다. 그러면서까지 우상을 찢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다 없앴다 그래요. 17절 말씀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제 말씀에 보면 12절, 13절,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아사왕의 개혁이 나옵니다. 15장 12절로 우리 16절 말씀까지 한번, 12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찾지 않는 사람은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까지
선포하고 맹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다 남녀노소 전부 다 이런 맹세를 하고 그리고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평강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랬더니 이제 아사왕의 시대에 북왕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남왕국으로 이사를 왔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잘 섬기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16장입니다. 16장. 자, 16장으로 갑니다. 아사왕 제 36년에 16장 1절에 그러잖아요. 이제 아사왕이 평안했잖아요. 35년 동안 부강한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이웃들이 넘볼 수 없는 나라, 100만이나 되는 구스 군세가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누가 쳐들어옵니까? 그런데 이 북왕국에서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때도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아사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나라가 평안하죠. 다기를 통해서 유다 나라가 강해지고 강건해지고 더 번성하고 창대해지고 이런 놀라우신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해 봐야 되겠다. 자기 생각을 합니다. 구스 군대가 100만이 쳐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여기는 어떤 방법을 쓰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인간의 깨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의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왕궁에 있는 곡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곡간, 왕이니까 이제 왕궁에 있는 곡간은 좀 사용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국고죠. 사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성전에 있는 국고, 성전의 그 창고에 있는 금은 보화, 은금, 그것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재물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자기 생각, 자기 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금을 누구에게 갖다 줬냐? 2절 하반절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단에게 보내며 좀 도와달라고 3절 말씀까지 읽어보면 좀 이스라엘 북왕국이 쳐들어왔으니까 아람 나라 당신이 와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언제요? 아사왕의 말기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아주 나라가 강건해지고 이웃들이 넘보지 못하는 그런 큰 나라를 이루었을 때, 안정된 나라를 이루었을 때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아사왕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요. 자, 7절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선교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왕이 하나님 떠나서 재물을 의지하고 아람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왕의 손에서 이 군대들이 다 벗어났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도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눈동자는 두루 찾아다니는, 누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는지, 예배 중에도 전심으로 찾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찾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서 쓰려고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로마서 12장 1절에는 산제사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찾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돕는 사람이 필요하면 돕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시간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전날에는 35년까지는 왕이 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35년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질되어 가지고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데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제 왕이 망령되게 하면서 참 이렇게 다른 재물을 의지하고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장 8절 말씀을 좀 돌아가서 보겠어요. 15장 8절 말씀에 보면 1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사가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준 대로 말씀을 따라서 행했어요. 이때는 나라가 평안했어요. 나라가 잘 됐어요. 그런데 정권 말기인지 아사왕의 정권 말기죠.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될 때죠. 번성할 때죠. 강건할 때죠. 그때는요, 하나님 말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선견자 하나님가 알려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 젊은 날에는 선지자가 가르쳐 주는 대로 순종하고 따랐는데, 그런데 이때는 선견자 하나니가 전할 때는 안 들어요. 그래서 반응이 10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자, 1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좋은 반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고 선견자 하나니가 전해주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사왕은 오히려 화를 내고 야! 누가 없느냐? 라고 하면서 저 선교자 하나냐? 옥에 가두라! 옥에 가두고 막 크게 분노했다고 하잖아요. 크게 분노했다.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막 학대했다. 여기서 막 분노할 일이 생기니까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 괜히 막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신경질 내면서 백성들까지도 압제하는, 아무 죄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학대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사왕이 초반에는 잘 섬겼는데 마지막 이런 정권 말기 나이가 많아지고 나라가 잘 되고 평안해지니까 아사왕이 이렇게 선지자도 잡아 가두고 또 백성들도 학대하고 분노도 막 왕이 크게 분노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거 거울 삼아야 돼요. 젊은 날에는 열심히 하나님 잘 섬겼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 이제 직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걸로 생각해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 낮아져서 섬기라. 직분을 주는데 직분이 올라가면 교회 이 사람들 우쭐대면서 전부 다 교만해져요. 그래서 목사만 기름 부음 받았나? 장로도 기름 부음 받았지? 권사도 기름 부음 받았지? 꼭 민수기 12장이 나오는 미리암이 있잖아요. 미리암. 모세 너 그만 하나님 말씀하겠느냐?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문둥병 걸리게 하잖아요. 왕이지만 이 아사왕이 이렇게 반응해서 죽음에 이르릅니다. 우리가 다윗 왕이 훌륭한 이유는 왜 훌륭합니까? 나단 선지가 외치잖아요. 바로 당신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여자를 달라고 하면 줄 텐데 왜 유부녀 우리아의 아내를 왜 건드리시오? 나단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때 다윗은 아이쿠 내가 잘못했습니다. 침상을 적시는 해결을 하잖아요.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아주 가뭄으로 메마른 땅과 같았다라고 하면서 아주 토설지 않을 때 내가 진에게 뭔가 눌리는 것과 같았다. 다윗이 토의하고 자복하면서 꺾으신 뼈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죄지니까 꺾어진 뼈와 같다. 팔 꺾어봐요. 이거 부러져봐요. 얼마나 아파요. 다윗이 그렇게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압살론이 반역하고 또 뭐 집안에 강간 사건이 있고 자녀끼리 싸우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지키시고 왕의 자리에서 또 앉게 하시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아사 왕의 노년의 때 정권 말기에 교만해가지고 말씀도 듣지 않고 선지자 말씀 전하는 선지자 고마워해야 되고 죄를 지적해주고 꾸짖고 훈계하면 잠언에서 우리가 계속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징계, 채찍, 꾸짖음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잘 들으면 내 영혼이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다. 이것이 잠언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혜를 잃어버려요. 어리석어진다. 미련해진다.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이다. 아사왕이 얼마나 미련해요. 아이고 이거 읽어보면 아이고 미련해라.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면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는데 막 달려와서 그냥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달려와서 하나님 안아주시고 나 용서해 주는데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왕을 사랑해요. 곧바로 그냥 딱 제거하고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한 번 더 징계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6장 12절 아사왕이 된 뒤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발에 병이 나게 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사랑한 거죠. 아사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그런데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냐를 보내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 사랑해서 발에 병이 생깁니다. 발에 병이 생깁니다. 아니, 발이 병이 생기면 그냥 당뇨에 의해서 발이 막 썩어가고 이러면 발 잘라내면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때 당시에는 의학이나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런 시대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구석으로 해석에 들어가면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때는 누가 의원이냐? 점쟁이들이 의원이래요. 주술하는 사람들이 의원이래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점쟁이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주술사들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할 일입니까? 우리가 사울 왕이 죽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이방 신에게 물어가지고 그래서 신들린 여자에게 물어가지고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역대상 한번 찾아가봐요. 역대상인 것 같은데 10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 왕이 죽은 이유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했죠. 이 사울왕이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신접한 자를 응답을 안 해주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사울왕이 죽은 이유가 왜 죽었느냐?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 점쟁이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아사왕도 발에 병이 들렸을 때 의원들에게 찾아갔다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가 아니라 여기 이 의원들은 누구냐? 점쟁이란 말입니다. 신접한 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이런 발에 병이 들면 다 막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막 이래야 될 텐데 하나님 떠나서 선자도 그냥 감옥에 가뒀죠. 발에 병이 났으면 이독하니까 아이고 가둬있는 선자 빨리 내보내라 이렇게 명령해야 될 텐데 오히려 이방신 그런 사람들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아사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13절 말씀해 보면 죽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여기 보면 발에 병이 든 기간이 있어요. 12절 말씀해 보면 39년이죠. 13절 말씀해 보면 41년이죠. 2년이요, 2년. 하나님이 2년 동안 기다렸어요. 2년 동안은. 그래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이 시대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데 우리가 아사왕처럼 배불러졌는지 몰라요. 그냥 살아도 그냥 기도 안 해도 그냥 다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도 그냥 사는 시대인데 라고 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젊었을 때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사왕이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끝에는 아주 믿음이 확 추락하잖아요. 확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아사왕처럼 되지 마십시오. 끝까지 잘 믿으십시오. 왜 소금이 귀합니까? 왜 금이 귀합니까? 소금이 변하지 않고 계속 짠맛이라는 거예요. 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젊을 때든 중년의 때든 노년의 때든 변질되지 않고 오히려 신앙은 올라가야 돼요. 신앙은 계속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것은 자전거 타고 막 오르막을 오르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땀 삘삘 흘리면서 막 밟고 올라가야 돼요. 떨어지는 것은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쫙 자전거 타고 내려가는 것처럼 그냥 산에서 헛다리 짚으면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사왕 그렇게 잘 믿었다가 아쉽잖아요. 너무 아쉽잖아요. 우리 아사왕을 경계 삼아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 경건에 경건을 더하여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어둠 속에서 살던 저희들 그 속에서 건져주시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은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의원들을 의지하고 또 선자도 감옥에 가두고 분노하고 백성들도 학대하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